구약성경 시편 5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제 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함.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하는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편이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면 오늘 살펴볼 시편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하는 자의 기쁨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또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4편을 살펴보았을 때 저녁에 드리는 기도가 제목이었다면 또 오늘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지브리 스타일의 만화가 유행인데 저도 이 시대를 본받기 위해서 챗 GTP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챗 GPT에게 시편 5편을 지브리 스타일로 한번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놀랍죠? 예. 다윗으로 보이는 한 인물이 해가 뜨는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표 구절로 시편 5편 3편을 영어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한국어로 바꿔져 있는데 한국어를 좀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띄웠습니다. 넘겨주시고 이제 시편 5편은 앞서 나온 시편들과 연관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각 시편들을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또 시편도 문맥을 따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됩니다. 시편 1편에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며 그들의 결말에 관해서 말을 했죠. 의인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하였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하였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악인은 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5편도 기도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1편과 같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며 그들의 결말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편과의 연관성을 찾으면 시편 2편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마치고 있는데 시편 5편에서도 11절에서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마치고 있고 또 12절에서는 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편과 4편이 다윗이 환난 때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였듯 시편 5편 또한 환난 때 부르짖는 탄식 시입니다. 그러나 시편 3편과 4편과 5편 모두 이러한 탄식이 탄식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마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편 5편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죠. 시편 5편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며 그들의 결말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구나. 또 다윗이 환난 때 부르짖은 탄식 기도이구나. 하지만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마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를 바탕으로 시편 5편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시편 5편은 시편 4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곧바로 여호와여라고 부르며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또한 마찬가지로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1절과 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라고 두 번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12절에서도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여호와를 부르는 그 부름으로 시편 5편을 구조를 나누기도 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며 어떠한 것에서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나아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통치자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의 그 절박함,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네, 느껴져야 되는데 다윗은 또 기도를 또 여기서 보니까 나의 말, 나의 심정, 내가 부르짖는 소리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말을 하는데 심정으로 번역된 단어는 하기그인데 하가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하가, 혹시 좀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예, 제가 수요 설교에서 2번 정도 제 기억으로는 언급한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세요? 하가 무슨 뜻이죠? 어디에서 사용됐죠? 예, 안 나셔야 정상이죠, 맞죠? 예, 안 나셔야지 저 같은 설교자도 먹고 사니까 안 나셔야 정상입니다. 하가라는 동사는 시편 1편 2절과 2편 1절에서 나왔습니다. 1편 2절에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하는데 이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동사가 하가입니다. 본래의 뜻은 중얼중얼거리다, 읊조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편 1절에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말을 하는데 꾸민다라고 번역된 동사도 역시 하가입니다. 악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중얼중얼거리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중얼중얼거리고 있죠. 다시 시편 5편으로 돌아와 1절에서 이 심정은 단순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중얼중얼거린, 어떻게 나아가면 신음,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자신의 말과 크게 부르짖는 소리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은 신음까지도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부르짖는 기도를 선호하죠. 너는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 좋아하고 또 이렇게 크게 부르짖는 기도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를 하면 주여 하면서 통성으로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크게 해야 좀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좀 잔잔한 기도는 뭔가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이러한 크게 부르짖는 기도뿐만 아니라 말로 하는 기도도 있고 또 신음하며 잠잠히 아뢰는 기도도 있습니다.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고 했으니 크게 부르짖는 기도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또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또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다윗도 크게 부르짖을 때도 있었고 또 그냥 말로 할 때도 있었고 또 잠잠히 신음하며 아랠 때도 있었듯이 우리도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침에 자신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며
아침에 기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아침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네,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아침은 동틀 무렵, 어떤 의미에서 새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른 아침에 기도하고 해가 떠오르는 것을 아마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찾아오듯 어두운 인생의 때, 어둠의 때가 지나가고 반드시 밝을 때가 올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도 아침이든 저녁이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면 다 좋습니다. 시편을 통해 살펴보는 바 아침이든 저녁이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3편에서는 주로 아침에 기도한 것 같고 4편에서는 또 저녁에 기도한 것 같고 5편에서는 또 아침에 기도했고 또 6편에서는 또 저녁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간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또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에서 8절은 자신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에 대한 확신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에서 6절에 주는 제약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자, 속이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그러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1편에서도 이러한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1편 5에서 6절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에 의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오직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그러나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악인들은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거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까? 자신의 선함 때문입니까? 자신의 어떠한 자격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본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자신 또한 죄인이요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그러나 죄로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7절에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의지했다면 이제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주의 의로 자신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8절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우리 또한 오늘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로움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누더기와 같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입히며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아왔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 마지막 때 죄인이라고 선언되지 아니하고 의인이라고 선언되어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 또한 그러한 주님의 의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원수들의 행위를 고발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심히 약하며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혀로 아첨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원수들의 악행을 입, 심중, 목구멍, 혀와 같은 신체에 빗대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수들의 죄가 대부분 말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만큼 그들의 말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또한 로마서 3장 12절에서 제약된 인간의 상태가 이러하다라고 이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원수들의 말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밤낮으로 심령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보응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곧 의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2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라고 마쳤습니다. 시편 5편 또한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합니까? 기뻐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겠다고요? 잠시만? 아니죠. 영원히 기뻐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시 한순간 일시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를 주를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합니까?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즐거움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요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완전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일 것입니다. 다윗은 주께 피하여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얻는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얻는 그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됨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주님께 피함으로 얻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며 이렇게 학신 가운데 탄식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노래로 마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복됨을 맛보고 계십니까? 아님 다른 곳에서 다른 복을 혹시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피함으로, 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 복을 맛보고 누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우물에서 복을 찾지 맙시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우물 안에서만 복을 찾읍시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밖에서도 너무나 즐길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놀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이어지던가요? 아니죠. 잠시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즐겁고 이내 또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공허하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기쁨, 즐거움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어떤 의미에서 정말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날마다 또 기도함으로써 다윗과 같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길 소망합니다. 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다윗과 같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맛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 넘쳐서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 즐거움이 아닌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이들에게 또 우리의 그 복됨과 우리의 그 즐거움이 흘러 넘쳐서 그들 가운데 또 그들 또한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 인해서 또 복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